박수를 받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가 당연히 오는 거죠. 아까 200명쯤 오실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250명쯤 오셨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뒤에서 들어오면서 보니까 자리가 그득하게 찬 걸 보고 저도 대단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개강만 열심히 오지 마시고 한 해 내내 열심히 모이셔서 이 자리를 꽉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이제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한 해가 돼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기도를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몇 번 연초에 올해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게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몇 차례 했거든요. 그게 그냥 즉석에서 한 기도는 아니고 우리 평생에 기억될 만한 은혜를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작년에도 신년 기도회가 1월 1, 2, 3일 있었고 올해도 1월 1, 2, 3일 있었죠. 그런데 목양부에서 저에게 준 그 결과를 보니까 작년도보다 올해는 참석하신 그 성도 숫자나 또 그 홈페이지 또 유튜브에 접속해서 그걸 보고 들으신 분들의 숫자가 28.8%인가가 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올해는 우리 성도 개개인이나 우리 영락교회가 28.8%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 혼자 드리곤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 다 위축되고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거룩한 부흥과 성숙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신앙 생태계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들의 목회 패턴도 요즘에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목사님들은 다 클러지 셔츠를 입고 또 전도사님들도 검정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니지만은 요새 다른 교회 젊은 목사님들은 목사인지 아닌지 전혀 잘 모릅니다. 주일날 설교 때도 티셔츠 입고 설교하는 교회도 많고, 그저 뭐 그러면서 그게 새로운 목회 패턴처럼 이렇게 자리 잡아서 우리 영락교회 목회자들 같이 차려입으면은 너무나 구태의연하다, 쾌쾌 묵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참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종잡을 수 없죠. 목사인 저부터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맞는 것이고 어디까지 틀린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조변석기하는 그런 시대고요. 여러분, AI 얘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챗 GPT인가 그게 이제 먼저 나와서 참 놀라운데, 그 챗 GPT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해줘 그러면은 설교문을 부탁하면 쫙 나옵니다. 거의 뭐 완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10초면 설교문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기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 어떤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문 하나 부탁해 그러면 나오는 거랑 이쪽 교회 목사님이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보나 지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리는 영혼 속에서 녹아내려서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룩한 능력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 속에 벌어지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더 깊은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더더욱 간절하게 요청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깥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뿐입니다. 지난주일 예배 시간에 언급했었던 그 나의 기도 책자가 오늘 출판돼서 나왔는데, 정말 저부터 하루하루 매일같이 그 읽으면서, 그리고 거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수기로 적어 내려가면서 올 한 해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가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영원한 신앙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붙들고 간절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 일남성교회는 우리 영락교회에서 가장 어른들이십니다. 여기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많이 계시고 한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중심을 굳게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개강하시는 날인데 뭐 길게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지만 한 해 동안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말씀을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은 강한 자의 사랑,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본문 가운데서 그 앞에 나오는 13절은 강한 자 이야기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돼 있죠.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시대는 가장 위대한 덕이 뭐냐 하면 강한 겁니다. 강함. 로마 제국은 강함이 끌고 나갔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막강한 군대, 그리고 영화 같은 데서 종종 보면 그 검투사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심지어는 맹수와 맞붙어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근육질 남자들, 그게 이제 강함의 상징이었어. 거기 피가 튀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우리들은 끔찍한 걸 느끼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벌써 그 검투 경기야말로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고 하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같은 동료였었는데 그 동료끼리 맞붙어가지고 검투를 해서 한 사람이 쓰러지면 거의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고, 어저께까지 동료였던 그 사람은 무수한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숨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도록 강한 자가 살아남는 사회, 그게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로마 황제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AD 1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AD 14년이라는 연대를 생각해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까지도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해서 학자들이 약간 의견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BC 4년이 예수님 탄생하신 해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AD 14년까지 살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18살쯤 되실 때까지 이 사람이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였던 것이죠. 저는 그때 그 상황을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당시 천하에서 가장 강한 황제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 팔레스틴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성장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 우리 구주 예수님 사이에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죽은 이후에 그 원로원에서 그를 신으로, 이분은 신이시다, 그래가지고 곳곳에다 신전을 짓고 그렇게 숭배했던 존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쪽 구석에 목수 그 집에서 그냥 평범한 한 소년처럼 성장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아우구스투스의 세상은 다 사라지고 남은 거는 돌무더기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의 신전터도 다 폐허가 돼 있죠. 제가 성지순례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신전터라고 하는 걸 몇 군데 봤는데 지금은 그저 덩그러니 기둥 몇 개 다 넘어져 있는 그거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가장 강하던 황제는 다 폐허가 돼서 뒹굴고 있고, 가장 약해 보이고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서 맥없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가장 약해 보이는 그분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가? 어떤 분이 그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은 강하기만 했고 한 사람은 강한 데다가 사랑할 줄 아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로마 황제는 강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강하기로 따지면 로마 황제 1000명, 10,000명을 붙인 것보다 더 강한,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아닙니까? 가장 강한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강함은 사랑에서 빛이 나는 거죠. 그 사랑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그 핵심인데, 그 십자가는 가장 강한 분의 가장 진한 사랑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 가치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오래 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것이죠. 저는 우리 일남선교 회원 여러분들께서 강한 자로 남은 여생을 살지 마시고 강한 것에다가 사랑을 더해가면서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오래 기억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보면 사랑만이 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자의 사랑은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연약한 자의 사랑은 굴종으로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아, 저거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절절 매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강하면서도 사랑해 주는 것, 이건 정말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남자답게 강건한, 강한, 어디 내놔도 사탄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진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1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성정이 굉장히 불같은 분이세요. 등치도 한 180, 한 5cm쯤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데다가 몸집도 크셔요. 그리고 손바닥이 진짜 문자 그대로 소뚜껑 같은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에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느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거기 아주 애를 먹이는, 그 교회 창립 때부터 있었던 집안 출신이신데 굉장히 애를 먹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뭐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아, 저 사람 좀 우리 교회에서 떠나면 안 되겠나. 근데 목사님들이 왔다가 그 사람 때문에 나가고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보다 이제 신대원 2기수 선배고 나이는 조금 많이 선배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교회를 진압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진압했다. 아니, 그래서 뭐 어떻게 진압을 했다는 말인가 했더니, 이분이 가서 열심히 해봤대요. 열심히 해봤는데 역시나 그 어떤 교회를 애매기는 성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고민하다가, 하나님 잠깐 모른 척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분을 교회 뒷뜰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뚜껑 같은 그 손바닥으로 그분을 문자 그대로 쥐어팼다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그 폭력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그 내내 몇십 년 애먹이던 그분이 완전히 무릎 꿇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건 나나 써먹는 거지 니네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밑에 전에 은퇴하시고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던 분이고 후임자로 갔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하면 아마 다 들통이 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굉장히 평안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젊어서 한 거죠. 젊어서 아직 40 전에 혈기가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냥 그 목사님이 뭐 저보다 나이가 여러 살 많으니까 아마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7, 8세쯤 됐을 거예요. 근데 한 2, 3년 전에 어디선가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래 목사님 평생 목회하고 은퇴하고
요새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평생 부끄러운 수치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철없을 때는 내가 어떤 성도를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교회를 진압했다고 철없이 떠들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네가 무슨 목사냐? 꼭 깡패 같지. 그래서 지금 은퇴한 지가 여러 해 지났는데도 그냥 어떻게 부끄러운지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평생에 한이 되고 후회가 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는데도 그게 계속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 얻어맞은 분의 가족이 그 교회에 남아있냐고. 그랬더니 자녀들 둘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자녀들 둘이 남아서 그 자녀들이 또 중직자가 돼가지고 섬기는데 그 자녀들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고 또 죄인이다. 그 자녀들이 교회에 충성하는데 그 아버지를 그렇게 때린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 말씀이 틀리는 게 없다고. 왜 사랑으로 해야 되는지를 내가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강한 것 가지고 했더니 이기는 게 아니라 그건 지는 거였다. 여러분 강한 거 가지고 하다 실패한 사람이 누가 또 있습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이죠. 모세가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다가 결국은 도망가게 된 것이고 마지막에 80세 됐을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말하는 연약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 것이죠. 그 강함이 승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강함은 뒤로 숨기고 정말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강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연약해 보이시지만 그 속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함을 가지고 승부를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남이 볼 수 있도록 남에게 실제로 어떤 게 가도록 바깥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이제 은사고 열매는 내적으로 무르익는 겁니다. 내 가슴을 사랑이 가득하게 채우고 내 가슴을 사랑이 가득하게 채우면 그걸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섬길 때 그게 은사가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 그게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남선교 회원들이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잖아요. 집에 가시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런 연배가 다 되셨잖아요. 이제 두 분이 다 생존해 계신 분들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시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우리 일남선교 회원들 중에는 증손자 보신 분들도 어르신들 중에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생애 말년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많은 성도 이 구조 속에서 사랑을 후배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사랑의 샘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될 곳 일남선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남선교회로부터 사랑이 흘러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니까 저것들이 왜 저렇게 버릇이 없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일남선교회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신다면 우리 영락교회가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여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하고 사랑만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영락교회보다 더 성도가 많고 재정도 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제일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 교회들 이름을 나열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느낌이 다 다른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영락교회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영락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영락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앞에 보여준 어떤 교회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영락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락교회가 하는 게 표준이 되고 영락교회가 바로 서면 한국교회가 다 바로 섭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교만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사명을 무겁게 느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2002년에 우리 교단 총회를 우리 교회당에서 하고, 그리고는 총회를 한 번도 안 했죠. 그런데 우리 교단이 많이 좀 어지럽고 복잡한 건 대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로부터 올 가을에는 뭐 예배당이 옛날 지은 예배당이고 불편한 게 좀 있겠지만, 그래도 영락교회에서 총회를 열면 많은 총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총회가 다가오기 직전에 총회를 열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하지 말고 총회 폐회하기 전에 내년 총회는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렇게 광고할 수 있도록 미리 좀 결정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 총회는 총회 폐회하기 전에 내년도 총회는 영락교회에서 모입니다. 총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같이 박수를 했어요. 여러분, 영락교회를 향한 많은 이들의 기대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80년을 음미하면서 각 성도 한 분 한 분이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내적으로 충실한 신앙생활 하면서 80주년의 행사들도 잘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지금 확정되진 않았지만 장소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어느 주일 한번 모든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한 군데 모여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그런 소원도 가지고 있는데 장소를 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장 큰 어른답게 우리 일남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온 교회를 아우르는 기도의 역군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총명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신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들께서 오늘 금요 기도회를 개강하는 자리에 이 자리를 그득하게 채워 많이 앉으셨습니다. 이곳을 그리워하지만 육신이 연약해 주셔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는 특별히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는 영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함께 사랑을 얹어 주셔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사랑이 가져오는 줄 믿사오니 우리 일남선교회가 그러한 회원들로 가득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일남선교회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며 드리는 기도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두들 영과 육이 강건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역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하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